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산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여러분, 추정컨대 그 지중해 저지대 기후 속에서 아마 성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말라리아 같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이 단순한 어떤 감기적 증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것은 요즘처럼 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경을 헤매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열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찌 보면 심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손,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만지고 그걸 딱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이 권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를 섬깁니다. 수종 들더라. 그 은혜 받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수종 들더라. 섬겼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녀를 말씀으로 고치고 또 장모를 고치고 이 치유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물었다. 사역을 특히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계속됐는데 제 눈을 끄는 단어가 많이입니다.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러분,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많이 힘드셨겠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접으니까 이 소문이 자꾸 퍼지지 않겠습니까? 나았대, 치유받았대, 새로워졌대. 예수님의 이 사역의 권능이 이스라엘 전체를 진동하게 합니다. 최고의 선지자인가,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이스라엘 전역이 진동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도 너무 공고하고 피곤하셨겠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는 또 많았을까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지만 또 이 시대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겠는가? 로마의 압제 치하 속에서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공고했을까? 또 심각한 처형이 마을 곳곳마다 말이에요. 반역자를 색출해내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공개 처형하면서 말이에요. 목이 떨어진 시신들이 나무 위에 걸려있는 것들, 그 또한 누구의 부모이고 자녀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 백성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네. 단순한 로마 압제가 아니라 정말 그 폭력과 폭고 속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세계가 혼탁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날이 저물도록 그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고난의 종,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감당하셨다. 주님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하셨다.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주님은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예쁘게 데코를 해서 뒤에다가 크게 문구를 쓰지 않습니까? 최고의,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자신을 다 물과 피를 내어주셔서 선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즐겁게 그 문구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다 내어주신 선물이 되셨다. 그냥 아이 예뻐라 좋다 이런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물과 피를 내어준 선물이 되어주셨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8절 이후에 바로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없이 몰려드는 그 무리들이 이제 자기가 애워싸는 겁니다. 야,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래, 그런 권능이 일어났어. 야, 나도 한번 좀 구경해보고 싶네. 예배 보러 가고 싶네. 그런 거죠. 무리들이.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에 의해서도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전 사역의 건너편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들 안에서 깊이 들어가셨다가 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그런데 한 서기관, 율법학자죠. 당시에 율법이 빠삭한 서기관, 오늘날로 치면 아주 유명 대학의 같은 대학 교수와 같은 명예가 있는 그런 자가 나왔어. 예수님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 당신 대단합니다. 내가 사실은 많은 율법적 지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서기관인데 대단합니다 당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말한 대로 저물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구나.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셨을까? 참 백성들이 불쌍하다. 오늘 말씀도 참 예수님은 머리 들 것조차 없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서기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나를 따라올 거야? 나 집도 절도 없어. 절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좀 웃기겠죠. 우리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난 집도 거처도 뭐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뭡니까? 어떤 특권의식이나 어떤 너의 사회적 지위 다 내려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 나 서기관, 유명한 대학의 교수, 엘리트, 그래도 배운 사람, 율법학자인데 당신 대단해요. 당신 정말 참 대단해. 온 이스라엘 들썩들썩합니다. 내가 당신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집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런데 너 나 따라올 거야? 너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가 나오죠. 21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하게 하옵소서. 장례 지내는 거 율법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회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 율법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어기는 듯한 말씀.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면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전적으로 따라라.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이 죄인들이 감옥에 있는 이 감방의 죄인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어머니 욕은 안 한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 욕은 그 일종의 금도죠. 금도. 엄마 욕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감옥에서는 진짜 칼이 있었으면 칼부림 날 이야기죠. 금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죠.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족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그래도 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가족들과 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큰 가치이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전 세계민들도 1번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 건강 소망, 새해 소망, 가족 건강, 가족. 주님께서는 가족도 버리고 그걸 넘어서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새 시대를 위해서 네가 투신하겠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당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거든 그 어떤 것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큰 뜻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없지 않죠. 우리 독립투사 같은 분들도 가족들이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큰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 큰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독립을 위해서 큰 뜻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어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가족 좋고, 예수 믿어서 이도 좋고, 예수 믿어서 돈도 벌고, 예수 믿어서 덕도 보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페이해야 한다.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력 투구해야 된다. 전폭적인 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서기관과 제자들과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그 이상으로 내가 더 높은 뜻과 가치를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저 내 인생, 내 삶,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 내 가족, 하나님께서 참 요렇게. 그러나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더 큰 뜻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인생, 이거 우습게 볼 거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죠. 그러나 정말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 더 큰 뜻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따름을 통하여 분명히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가족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건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따름이 옛날부터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자도가 다 버리고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정말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99.999%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큰 뜻을 품어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뜻과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